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12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빛하고 이제 어둠하고 어떤 이 두 가지 영역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봐요. 빛과 이제 어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이제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빛이 없으니까 이제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계와 어떤 이 빛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뭐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헤맬 수가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경험 가운데서 뭐 이렇게 이제 여기 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감각을 따라 이제 경험을 따라 이렇게 이제 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빛 어둠 가운데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육신의 어떤 그 모습은 잘 보지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계가 충만히 이제 거하고 있는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를 이제 보기에까지는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들이 많은 어떤 갈등과 이런저런 어떤 문제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어떤 열심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가요?
하나님께 아주 그냥 그 옛날 글에 보면 그 옛날 글에도 이 젊은이들을 뭐라 그러더라. 염려를 한다든가 예의가 없어가지고 염려를 이렇게 하는 뭐 이제 그런 글이 있대요. 옛날에 우리가 볼 때 옛날 사람들이 예의가 바라야 안 바라요. 뭐 예의가 바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예의 바른 사람을 그 위에 세대가 볼 때는 야 요즘 젊은 애들 버릇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어떤 글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글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이 사람들은 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막 이렇게 순교도 하고 그죠. 막 고난 중에 막 이렇게 주님도 이렇게 막 믿고 모든 걸 빼앗겨도 그렇게 이제 주님을 그래서 야 이렇게 이제 뭐 주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사람들은 아이고 요즘 이제 이들이 주님만 섬기지 않고 많이 이렇게 타락해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뭐 쓸데없는 거지만 예.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찾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아마 요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와서 말씀을 딱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고 메시아다 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확 열리고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지고 있다는 거지요. 많은 갈등과 어떤 문제가.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환영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어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이렇게 이제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어떤 이 장면인데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자, 8장 뭐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그랬죠. 8장 2절에. 그 다음에 8장 59절에 8장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아버지의 어떤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로 치라 그래가지고 8장 이전에는 들어오시니 그러다가 8장이 끝날 때는 나가시니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돌로.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럼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시기만 해봐라 내가 돌로 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돌로 쳐서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그 처음과 이제 이렇게 끝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에 이제 나사렛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7장에 딱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또 한쪽 무리에는 아니야. 사람을 미혹하는 자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하고 이제 뭐 그 위에서 생수가 이제 흘러난다 하시고 여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요. 그리고 이제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와, 이분은 참 선지자다. 이분은 선지자다. 그 어떤 분이에요? 아,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미혹하는 사람, 이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는 선지자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이제 분쟁을 하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제 7장이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많은 어떤 표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 자, 우리 한 구절 봅시다.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됐던 게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니. 이제 왜 죽이려고 했냐면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일단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하고 같단 말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이 부분이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서 야 도저히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죽여야 된다. 미혹하는 자다. 왜? 안식일을 범한다 일단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의 이제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이들의 마음에 이게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듣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를 들어오셔서 앉으셔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그래가지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딱 끌고 와가지고 이제 가운데 딱 세우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어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뭐 틈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죠? 저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말씀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는 죄인의 친구다 하고 이제 죄인들과 같이 지내고 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뭐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접하고 이제 했으니까 과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하면서 그 말에 고소할 수 있는 예? 야 너 이거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서 하면서 뭔가 틈을 잡으려고 이 여자를 딱 이제 데리고 온 거지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구나. 아마 들은 척도 안 하고, 예,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쓰셨죠? 예.
묻기를 맞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들 다 들고 왔는데 죄 없으면 돌로 쳐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 이제 농담으로 이제 이렇게 간식으로 귤을 먹고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귤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귤로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저 장난하다가 죄 없는 자가 귤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귤 들고 이렇게 이제 쳤다 하던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하나 둘 내려놓고 이제 떠나갔다는 거지요.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다 이 말은 지금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양심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고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떡 해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분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선한 양심이 나름대로 살아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렇지만은 그 양심이 어떤 그 말씀, 하나님의 어떤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앞에 진리의 어떤 빛 가운데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을 봐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 둘 떠나갔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떠나갔으니까 이 양심은 그들을 정죄를 했지 빛 가운데로 가게끔 하지는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로. 나름대로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은 양심이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자기를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그 양심으로 아니면 율법으로 그렇게 어떤 빛 가운데로 이제 가는 것은 아닌 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이 여자한테 심판을 딱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답이 돌로 쳐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율법을 적용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돌로 쳐라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문제가. 여러분 혹시 명예살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명예살인. 예? 이게 어떤 어떤 회교도나 이런 이제 아주 보수적인 이쪽 이런 동네에서 있잖아요. 여자가 쉽게 말하면 연애를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자가 연애를 했다. 뭐 우리 딸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제가. 그래 이제 지금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이제 뭔 얘기하다가 일로 갔어요. 명예살인. 연애를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어떤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허락 없이 집안에 어떤 그런 거 없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는 이 오빠나 이들이 이 여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제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래서 명예살인으로 죽는 여자들이 좀 있어요. 저쪽 뭐 그런 동네가 있나 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서 막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 그래가지고 그리 한 것을 문제를 안 삼아. 문제를. 자, 명예살인이라 뭐 이렇게 한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되죠? 옳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있어서 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에? 옳거든. 그게 옳단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맞거든. 왜? 말씀에 그렇거든.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분명한 어떤 말씀으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있지 않은 이 여인을 향한 어떤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세계, 어떤 긍휼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 여인을 어떤 살리는 이 세계가 예수님에게는 존재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는 돌로 쳐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어떤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을? 율법을 통과했을 때는 사망으로 결론을 맺고 그리스도를 통과했을 때는 생명으로 결론을 맺더란 말이에요.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결론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론이 다른 것을. 우리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죠? 그러면 32절에 이들이 세운 언약은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온 날에 세운 것과 같은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거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지금 율법의 언약이 아닌 유다 집에 세워지는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속이 어디에?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어떤 건 이제 돌비에 새겼다 그러고 어떤 건 이제 신비에 새겼다 그러는데 첫 언약은 돌비에 세웠고 둘째 언약은 신비, 마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라 그랬어요? 알미니라.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는, 그러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세계를 허락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세계 속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요? 이것은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세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인친 세계, 그들 스스로로부터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형성된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예전에 양심상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 속에 있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새 언약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예전에 어떤 율법이나 어떤 양심이나 어떤 그 세계 안에서 머물던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세계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새 언약 안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그가 이제는 어디 아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어떤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양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정죄하고 이렇게 떠나갔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돌든 사람들. 이거에 이끌려지는 사람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하는 것처럼 사망에 거쳐서 사는 자도 아니고, 그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새롭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 안에 이끌려져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이러한 새 언약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자다. 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11절까지죠.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요한복음 8장이요. 요한복음 8장 본문.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라고요?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구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속이 내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어떤 의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이제 바뀐 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뀐 적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그냥 믿어지더라고. 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냥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 이게 아니고, 뭐 다시는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이 말씀, 진리구나. 이해가 안 돼. 내가 지혜가 모자라서 모를 뿐이지 말씀은 진리다. 네? 여전에 그래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막 모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깨닫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때 들은 말이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했는데 네가 의인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모르겠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가지고 의롭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이제 그 친구가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너는 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을 안 믿냐? 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의인이라 한다니까? 내 모습 상관없이? 이제 그런 너 말씀을 다 믿어? 그럼 말씀에 그러면 그런 거지. 그랬거든. 도서관에서 그 일단의 무리들하고 이제 저하고 만났는데 이게 또 부딪힐 것 같아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피할 것 같긴 뭐하고 해서 떡 하니까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저보고 그러더라고. 말씀을 다 믿냐고. 그래서 다 이제 이게 진리라고 믿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에 그대로 믿냐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에 의롭다 하니까 이제 의인이고 이제 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는 죽었다 그런다.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예. 죽었대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말씀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게 맞다고. 그러면은 말씀에 죽었다 했는데 그럼 당신은 죽은 거냐 안 죽은 거냐?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게 맞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죽었다 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냐고 나한테 그들 눈에 펄펄 뛰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지? 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접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마음인지 이제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을지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고요. 알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천국과 지옥 그냥 믿게 하고 정말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 보면 예전에 없지 불쌍해 보이고 예전에 그 없던 마음이었거든요. 불쌍해 보이고 뭐 전해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러고 성경을 보면 뭔가 이렇게 뭐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알게 한다는 거지. 알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가서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 자 그러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가서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범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죄를 범치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 한 구절만 한 번 더 봐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을 찾아봐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첩첩산중이네 이거. 죄를 안 범하려고 했더만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네. 이거 웃자란 얘기야. 뭐 이제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주인이 누구다고요? 주인이 죄라는 거예요. 주인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은 나다. 의가 주인이 됐다. 너는 흑암에서 빛으로 이미 옮겨진 자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주인이 됐고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인데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너를 자유케 했고 말씀이 네 마음의 주인인데 말씀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에? 말씀이 그 마음의 생명이고 진리면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자,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봐요.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아멘. 주의 말씀이 주인이다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마음의 영의 생명의 주인이 나다. 말씀이다. 조금 깊게 생각하면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이미 나에게 속한 자다.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인인데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열매로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으니? 깨끗하였으니. 내가 일러준 이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끝났어요. 깨끗해졌어요.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은 문제 안 삼아요. 아무것도.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깨끗하여 주신 그 주님. 어떤 주의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양심의 송사보다 능력이 있고 양심의 송사가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라고요. 말씀이. 예? 그래서 이미 일러준 그 말로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다 행해놨다는 거지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행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 행해놨는데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뭡니까?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여인에게 이 세 가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남편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죄라고요. 음란이고 남편을 떠나 사는 삶.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라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다. 이 말은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을 대적하냐? 말씀을 마음에 안 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8장 37절. 자,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후손인 거 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전통이, 자기 양심의 송사가, 아니면 형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채워져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허락한 다윗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거하며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한 그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런데 안 듣더라는 거야. 안 듣더라. 자, 31절을 한 거 더 보게요. 3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 그게 주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 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아니면 양심의 송사가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행하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지. 결혼을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가 없는데, 왜냐하면 기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이해됩니까? 기대를 안 했다니까. 사람을. 네? 사람을. 제가 이 말할 때 좀 예를 드는 게, 우리 혜진이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에 되게 신령한 줄 알고 결혼을 했대요. 신령하죠. 영에 있는데. 신령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조금 거시기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신령해서 뭐가 있는 줄 같은, 신령해서 있는 것 같은 나를 기대했나 봐요. 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 왜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내가 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하겠다는 이 말은 너한테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담당해가지고 너를 그거와 상관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 의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람이 이겨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기쁘게 해요? 그리스도가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잠언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잠언 12장 12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의인은 뭘로 결실한다고요? 뿌리.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요. 의로. 자, 요 앞에 한 구절만, 9장, 제가 11절, 이 말씀 보면서 은혜롭더라고요, 굉장히. 이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졌으니 내 생명이가 많아졌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장수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명의 해가 더한다니까 장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혜지 엄마한테 당신 주님 안에 있어? 있다 그러더라고. 야 그럼 장수하겠다 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혜로 말미암아 많아지니까요.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해가 더해지니까. 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해가 더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아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와서 잠시 잠깐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해가, 영적 생명의 해도 그렇고 정말 육신의 어떤 건강이나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본문으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하나님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또 일러 가라사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로마서 6장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아멘.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관할 수 없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주관하는 사람이지 죄가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왜? 범죄치 말라 이것은 네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말씀하시고 그 안에 기록하시고 그 안에 행하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 17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것으로 끝나면 참 소망이 없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생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거룩게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어졌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생명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이제는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겠다는 것이지 네가 그 일을 행하라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자기로 살던 모든 삶은 사망의 열매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정말 예전에 그 죄의 종된 삶이 아닌 의의 종된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한 주님의 은혜와 그 귀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있다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